할렐루야. 2021년 2월 10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복된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곳에서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역 간의 강건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히 지지하고 붙잡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서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담대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께서 아무 일 없게 하시어서 60주년을 맞이하여 직분자님과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라는 표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웃음과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범을 보이게 하셔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확진자들을 하루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예방에 탁월한 백신을 확보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접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역,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집중하게 하셔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더 열심내어 저들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교육자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으신 분에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요사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우봉선, 유열림, 아동, 시양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세미나를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신학 관련해서 이제 강의가 있는 곳을 찾아갈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강사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처음을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 제가 그거 알면 여기 왔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혼자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럽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뻔하고 당연한 질문이라 대답하기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셔서 대답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제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저 역시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조해 왔고 또 여전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찰스 헤럴드 다드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 이 사도적 설교와 그 전개라는 책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7가지 요소를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7가지 요소라는 것은 이 신학자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쓴 편지와 그들이 한 설교를 두루두루 살펴본 결과 이 7가지 요소는 빠짐없이 복음 가운데 등장한다라고 해서 그 요소를 정리한 것이고요. 이후에 후대 신학자들이 이를 다시 받아서 연구한 끝에 8가지 요소를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8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그 8가지 요소를 성도님들께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선지하셨고,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세 번째, 구약 선서의 말씀에 따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네 번째, 장사되셨고, 다섯 번째, 구약 선서의 말씀을 따라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여섯 번째,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일곱 번째, 주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여덟 번째,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8가지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충 딱 들어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요소는 이 복음의 내용에서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라는 뜻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제가 8가지 요소를 말씀드렸고 이 요소를 성도님들께 다 외우십시오 라고 감히 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반발이 상당하겠죠. 예. 저도 이렇게 딱딱딱딱 외우는 거는 사실 체질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사실 수학을 좋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이제 원리만 알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 8가지 요소는 사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이 뭡니까? 틈틈이 또 기도하실 때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눈 감고도 줄줄 외우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8가지 요소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뒷부분에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외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요소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 부담 느끼실 것 없이 사도신경이 곧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또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렇기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 좁은 의미만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설교 후반부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십자가만 이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사실 부작용도 우리 가운데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청중에게 처음으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이 설교에 41절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이 설교에 복음의 요소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겠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에도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어떤 이야기에도 절정이 있듯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 절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32절부터 36절의 내용인데요. 특히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왜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되는지, 그리고 그의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14절부터 42절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과 그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14절부터 36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장황하게 느껴지는 데는 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3개나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그가 인용하고 있고요. 또 시편 16편, 또 시편 110편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렸을 때 이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베드로같이 무식했던 사람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경을 줄줄 외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제가 철석같이 믿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아무리 믿고 기도를 해도 모르던 성경이 줄줄 나오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모르던 성경을 줄줄 외웠다라고 하기보다는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지면서 그에게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확실한 해석 같습니다. 그가 완전히 몰랐었는데 몰랐던 구절이 갑자기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베드로가 평소에 알고 있었고 외우고 다니던 본문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그림으로 그에게 보여줬고 베드로가 그것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 데는 이 한 가지 소리가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각자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각 출신들이 다 다른데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합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 즉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잘 들려지는 설교 가운데 확실한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오순절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그에 따른 은사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익숙돼 있죠.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다른 교단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을 가지고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후의 내용에서 방언이나 은사를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설교들은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사실 곁길로 빠집니다. 은사를 강조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그 은사를 그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경건하면, 조금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은사가 주어진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노선에 참여하게 만들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엘서에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언급한 것은 22절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주 주장하는 은사나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베드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바로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자주 들려지는 설교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항상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설교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된 것,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특히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저번 주 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또 그와 연관된 부분이 나오면 또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정결함, 우리의 죄사함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후에 그 보혈로 인한 죄사함, 정결케 됨, 죄로부터 해방됨 이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급하게 부활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25절부터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은 시편 1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다윗,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더라도 존경받아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가 지은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과연 다윗을 지칭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청중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27절에서 죽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자가 다윗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날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것이 다윗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이 거룩한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부활로 급하게 넘어가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이 이 당시 베드로에게는 가장 급박했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복음의 8가지 요소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죄사함보다 베드로는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로 빨리 베드로를 넘어가고자 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6편에 다윗이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34절과 35절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또 다른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윗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미리 본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평소에는 무시되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이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때 다시 올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우편 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왕으로 취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빨리 지나가는 구절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래 남아있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 이내 증발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 인한 죄사함, 너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할 때 부작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내 죄가 해결되었다. 이 복음의 절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사단은 아주 전략적인 괴계를 심어 놓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나의 죄사함을 받은 것, 나의 죄가 해결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놨습니다. 즉,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뭐야? 결국 내 죄가 해결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게 끝이야. 요 정도 선에만 사단이 머물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이것도 훌륭한데 이게 왜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신앙생활을 다 개인주의로 치닫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모든 게 됐어. 끝.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괜찮아. 나는 죽어도 어차피 천국 가니까.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기독교의 절정을 이미 이룬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까 됐어. 만사 오케이. 나는 이걸로 됐어.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 그거 좀 안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 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졌는데 교회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섬김? 그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개인주의로 치닫게 만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손이나 발은 어디 있는지 금방 보이시죠? 근데 혹시 간이나 위가 보이시나요? 간이나 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일까요? 혹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지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간이나 위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다리를 움직일 힘, 팔을 들을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돌아간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쯤 섬기지 않아도 다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만을 복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절정인 것으로 강조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언택트,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로 예배를 드리는 시기에 개인주의는 더 극대화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많이 원합니다. 특히 교회도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참 많이 고민하고 또 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실 것 같습니까? 언택트에 길들여진 우리가 과거에는 당연하게 생각한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나오기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택트의 편리함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몸이 발걸음을 직접 예배의 현장으로 뛰는 것에 상당히 거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오직 그것이 복음의 정수요 절정이다라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를 더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즉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품게 만듭니까? 왕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하인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조, 우리의 절개가 당연히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왕에게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값비싼 비단입니까? 아니면 금은보화입니까? 왕에게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충성된 마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충직한 마음, 그 왕을 참된 왕으로 섬기며 세상이 여기저기 왕이 있다, 다른 왕들을 소개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왕 앞에 신하인 우리가 갖춰야 할 절개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당연히 그분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게 만들어줍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까치산에 살 때 우리 첫째도 잠깐 다녔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몇 년 뒤에 거기서 한 아이가 죽어서 뉴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참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크게 공분을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모이는 어린이집에 그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참 보는 순간 손을 부들부들 좀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점심시간에 아이들한테는 노트북을 통해서 영상을 하나 틀어주고 선생님들은 한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CCTV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제 자식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제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던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서, 꼭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반경에서 그분의 가치체계, 또 그분의 왕으로서 모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뉴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죄를 짓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워낙 많이 나오기에 그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늘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저런 행동들을 할 때 가끔씩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실,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절정을 통해서 수많은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과 뉘우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박아 죽였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찔림이 더하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고 산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복음의 절정이며 오직 그것으로 됐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역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락을 취할 수가 있고
서로의 안부를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따뜻한 온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셨으니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가 삶의 각 처소에서 여전히 그 몸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과 연락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복음의 8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을 향한 충성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좁게 바라보았던 시선들을 주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인식하면서 나아갔던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넓혀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일깨워 주시며 오늘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경 가운데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세상의 영향을 받아 어둡고 침침했던 우리의 눈을 주님 밝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으로서의 충성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수 아래에 개인주의로 치닫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자들을 돌아보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교회에서의 모습이 온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월 14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중간에 확진자가 확 낮아지면 또 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변동이 있으면 문자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날 가정 예배지 비치해 두었으니까 가져가셔서 또 예배 가운데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보기도 헌신자가 여전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복도에 중보기도로 헌신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이름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